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기독 청년들 40%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 못해 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20대에서 30대 청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와 신앙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았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에서 30대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세상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라는데 92%가 동의를 했습니다. 자기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응답한 청년들이 61.7%,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응답한 청년이 40.4%였습니다.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마주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이 언더독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언더독이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스포츠에서 상대적 약자로서 우승이나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이나 선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과 가르침이 세상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언더독 신앙이라고 느끼고 있는 듯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동기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기독교 신앙을 버리시는 편이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위해서 좋을 듯합니다.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드린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성공하기 위해 성경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은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언더독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의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 전투가 계속 회자가 되는 이유는 약자의 승리를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편견 때문입니다.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누구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한 이야기는 이후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고,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우리의 언어 속에 고착되어 왔습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상대적 약자의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결말,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더욱 희망을 가지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골리앗의 등장은 순식간에 전장을 압도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골리앗은 당당하게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1대1 결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골리앗을 보고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골리앗 앞에서 자신들은 이 언더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군사훈련을 받은 병사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양치기였던 언더독 중에 언더독이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고 탑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구와 군사력이 10배가 차이가 나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있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몇 번이나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강대국이 승리할 확률이 71.5%입니다. 약소국이 3번 중 1번이 조금 안 되는 확률로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28.5%의 승리 확률을 가졌던 약소국이 이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전투를 벌일 경우 승리 확률이 63.6%까지 급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허를 찌르는 공격은 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언더독의 역습을 위해서 탑독인 이 골리앗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팩트체크. 골리앗은 키가 아주 큽니다. 거구이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가 입은 투구와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해요. 5,000세겔.
성경에서 한 세겔이 13g인 것을 감안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60에서 65k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창 전체가 아니고 앞에 날만 600세겔 정도가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창날만 8kg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골리앗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이것으로 짐작해 보건대 골리앗은 접근전에 능한 보병이었습니다. 접근전에서 적은 골리앗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거나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반대로 몸이 거구인데다가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이 무거워서 동작이 매우 느렸을 것이고 날아오는 공격에는 취약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과 41절에 나와요. 7절에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41절, 이제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갈 때도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골리앗이 소년과도 같은 다윗에게로 나아올 때도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운 것을 보면 원거리 공격에는 굉장히 취약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최고의 강점은 무엇이죠? 그의 큰 키와 체구는 이런 원거리 공격에 표면이 많이 노출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점이자 약점인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에게 뭐라고 요구하느냐?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블레셋에서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최고의 병사였어요. 하지만 다윗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게 답입니까? 접근전이 답이에요. 골리앗이 예상한 결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전 결투를 예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른 방식의 전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어떤 행동을 하냐? 자신의 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던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세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한번 싸워봐야겠어가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그 방식으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기기 위해서 비전통적인 방식인 이 게릴라전을 통해서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자신들을 언더독이라고 여기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거대한 세상의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은 역습입니다. 역습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야 역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자, 골리앗의 허를 찌른 다윗의 역습, 이 언더독의 역습이 있습니다. 이 언더독의 역습 1단계가 뭐냐? 무장 해제예요. 오히려 더 튼튼한 갑옷을 입어야 되고 더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것이 전통적 사고방식입니다. 전통적으로 싸우는 기술이에요. 여러분, 언더독은 똑같은 조건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더독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근접 전투를 위해서 맞지 않는 사울의 투구를 쓰고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칼을 들고 골리앗과 싸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싸우자라고 이야기해요. 돈이라는 투구를 쓰고 권력이라는 갑옷을 입고 성공이라는 창을 들고 싸우자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길 전투는 모든 갑옷을 갖춰 입고 칼로 싸우는 그것이 전쟁의 룰이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처절하게 돈을 벌어요. 돈의 투구를 쓰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웁니다. 갑옷을 입어요. 권력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처절하게 세상과 죄와 타협하면서 그 투구를 그리고 갑옷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성공이라는 칼을 갈기 위해서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울 생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원거리 공격을 감행하죠. 다윗의 역습은
적중하게 됩니다. 골리앗의 허를 찌른 다윗의 역습 2단계는 무엇이었냐? 카운터 펀치였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의 승리에 회의적이었던 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다윗은 작고 골리앗은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길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그 힘을 무엇이라고 봤냐? 힘의 논리를 피지컬로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힘이 피지컬이 아닌 속도와 기습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울은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약점을 제대로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몸을 움직여 공격 태세로 전환하자 다윗은 자신의 강점인 이 기동성과 그리고 물매 사격 실력을 이용해서 골리앗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칼로 싸우는 그 싸움을 배워본 적도 해본 적도 없는 다윗이지만 여러분, 움직이는 사자와 그리고 곰도 명중시켜 잡을 수 있는 물매 사격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의 카운터 펀치는 골리앗의 최대 약점이었던 노출된 이마에 그대로 꽂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구원이에요. 구원.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건져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부와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다윗이 보여줬던 이 언더독의 역습은 세상적으로는 무모한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갖춰 입지 않은, 무기도 들지 않은 이 다윗의 전략은 세상이 봤을 때는 미스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무모한 전략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이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칼과 창을 가지지 않았지만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칼과 창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누구도 골리앗이 입은 감옥과 투구를 뚫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골리앗 스스로도 자신의 힘과 이 갑옷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이 쓴 투구, 골리앗이 입은 갑옷, 골리앗의 창과 칼이 골리앗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갑옷과 창과 칼이 골리앗이 다윗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 겁니다. 50절 말씀,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는데 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데 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켜줄 거나 믿었던 칼에 골리앗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그때는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그때는 여러분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며 얻은 갑옷, 세상과 타협하며 얻은 투구, 세상과 타협하며 가진 칼이 영원한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